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수요예배로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시련을 당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는 신약 성경 서신서 중에서 바울이 기록한 여러 권의 바울 서신 이외에 다른 저자들이 기록한 공동 서신에 속하며 서신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과 영감과 조명하심을 받아 기록한 은혜로운 성경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도 베드로가 본서인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배경과 목적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인 서기 1세기에 각종 시험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소아시아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또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언급한 5지명은 오늘날 우리나라와 형제 국가로 알려진 터키에 속한 지역으로 당시 소아시아의 중심 지방들이었습니다. 첫째 본도는 소아시아 북쪽에 위치한 지방으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고향이었고, 둘째 갈라디아는 소아시아의 남쪽 지방으로 바울이 쓴 서신인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셋째 갑바도기아는 소아시아의 동쪽 내륙 지역에 해당되고요. 밖에 봤던 성도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사진을 통해서 보셨다든가 아니면 직접 성지 답사를 가셔서 보셨겠지만, 버섯 모양의 석회암 바위에 옹기종기 구멍을 파고 생활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신앙의 유적지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성지답사 코스이기도 한 유서 깊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넷째 아시아는 소아시아 서쪽 끝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유럽에 아주 가까운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두니아는 소아시아 북동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원래 사도 바울이 이제 이곳을 방문하여 집중적으로 선교하기를 원했으나 성령께서 이제 막으셨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당시 소아시아의 교회와 성도들은 어느 것을 가릴 것이 없이 거의 모든 지역이 고난과 핍박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중심 지역이었던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여 소아시아 교회들이 회람하여 돌려보도록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소아시아 교회와 성도들처럼 믿음의 시련을 당한 성도들의 자세는 과연 무엇이고 또한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믿음의 시련을 당한 성도는 흩어진 나그네와 택하심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를 2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1절 그 부분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성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흩어지는 헬라어 언어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이외의 해외 지역과 국가에서 생활하는 유대인 교민과 교포들을 뜻합니다. 마치 중국 동북 삼성의 조선족이나 또 일본과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서 생활하는 우리 한국인을 가리켜서 대한민국 교포와 교민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광야 같은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디아스포라, 천국의 시민과 거류민이라고 이렇게 통칭하기도 합니다. 또한 나그네는 고향집을 떠나 타 지역과 타국을 여행하고 순례하는 여행자와 애국인을 뜻하는데, 신앙적으로는 우리 영혼의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장인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에서도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고향은, 우리의 본향은 믿음의 성도들이 고백하고 또한 바라보았던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본문의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잠시 이 땅에서 흩어져 생활하다가 나중에는 우리 영혼의 번향과 최종적인 거처와 초소인 천국과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영적인 나그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번향 가기까지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이 땅에서 이제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 사람과 같이, 주인공과 같이 많은 고난과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본향인 천국까지 무사하게 안전하게 한 성도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입성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현재 모든 고난과 재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와 이제 개혁신학의 선구자인 존 칼빈 목사님도 제네바 교회 교리 문답에서 성도의 나그네 인생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지만 또한 매우 짧습니다. 어릴 적에는 시간이 늦게 지나간 것 같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빛보다 빨리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허무할지라도 오직 영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나그네의 삶이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소명을 다할 뿐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칼빈 목사님의 이제 강조하고 표현한 대로 우리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영적 나그네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땅의 성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성도가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거룩한 무리와 공동체가 된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선행과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도를 창세전부터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예지와 지식을 통해서 우리를 성도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오늘은커녕 또한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성부 하나님은 성도의 구원과 미래까지 미리 아시고 또한 작정하시고 그 구원을 계획하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미래를 혹은 우리 자녀 손의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오늘 우리 성도들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이처럼 미리 하시고 선택하신 성도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또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시고 친히 뿌려주심으로 결정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영접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셔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해 주심으로 성도 개개인에게 그 구원을 적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악된 우리들이 천사도 흠모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떠한 선한 행위와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이처럼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택하심과 은혜로 되었음을 믿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감사한 사실은 우리를 택하심을 입은 성도로 불러주신 삼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과 시험과 재난 가운데 있고 또한 역경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말과 말세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어떤 고난과 시험과 또한 재난 가운데서라도 영적으로 흩어진 나그네와 삼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와 천국 시민이라는 이러한 영적 자부심과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입고 날마다 믿음으로 생활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오늘 우리들을 이제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와 또한 흩어진 나그네로 또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추운 날씨 가운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조금은 불안하고 염려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사가 온 인류의 흥망성쇠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믿고 의지하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카리스의 은혜와 그리고 에이레네의 평강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세상 그 어디에서도 그 무엇을 통하여서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참된 영적인 평안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시련을 당한 성도는 예수님 부활의 산 소망과 하늘의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앞에서 인사와 축복을 마친 사도 베드로가 본문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언급하며 강조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라고 벅찬 감격을 표현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찬송을 할 것을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권면한 성도가 찬송해야 할 이유와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로 거듭나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해야 합니다. 부활 신앙을 인하여 어떠한 고난과 재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음을 사도 베드로는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처럼 제약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여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산 소망은 바로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참된 소망을, 참된 그러한 소망을 뜻합니다.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소망은 잠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약간의 위로와 소망을 주기도 하지만 결국 인간 존재의 필연적인 한계 상황인 죽음과 지옥 앞에서는 죽은 소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세상 끝날에 병들고 연약한 몸이 이미 죽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우리 성도들의 그 몸이 신령하게 변화되어 또한 부활하여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산 소망과 살아있는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고난과 시험을 당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수많은 사고와 사건이 끊이지 않습니다. 요즘은 코로나와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하여 두렵고 떨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지혜롭게 더욱 세상 사람들보다도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미 모든 질병과 또한 죽음과 사망을 물리치고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많은 사고와 질병과 죽음이 도사리고 있고 오늘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을 친히 위에서 기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성도들 평안히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방역수칙을 지키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주의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결국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건강은, 우리의 미래는 이제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죽음 가운데서라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줄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현재의 모든 재난과 재앙을 능히 물리치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사회와 종말의 시대는 영적인 죄악의 관영함과 함께 육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종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인하여서 걱정과 불안과 절망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교육, 문화, 의료 혹은 국방과 애교, 종교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곳도 참된 소망과 또한 희망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코로나와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물론이고 근본적인 죄악과 죽음의 바이러스를 박멸시키므로 이 땅에서의 강건함과 평안을 주며 궁극적으로 천국에서의 영생을 주시는 산 소망과 살아있는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고 오직 복음 안에 있음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도는 천국의 기업을 잊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기업과 재산과 보물은 나중에 반드시 썩게 되고 쇠하게 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중국 베이징에서 동계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리 억지로 편법으로 금메달을 빼앗아 얻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인기와 명예는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 달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인 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이끌어가고 국민들을 위해서 섬기는 지도자, 무엇보다도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참신하고 건설적인 정책 대결은 뒤로 한 채 구시대적이고 반역사적인 네거티브와 인신 공격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좌에 오를지라도 그러한 세상의 권력과 이 땅의 기업, 명예, 권세는 나중에 사막의 신기루처럼 금방 사라지게 됨을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받게 될 영적인 기업과 천국의 상급은 결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제 하늘의 기업과 천국의 상급과 면류관임을 여러분 믿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이 땅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이 놀라운 하늘의 기업이, 영적인 상급이
천국에 이미 간직되었고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그 하늘의 기업과 영적인 기업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모든 고난과 모든 핍박을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혹은 이제 불신자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거니와 천국의 하늘의 기업이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며 자긍심을 가지고 날마다 이제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복은 이 땅과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과 영생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악착같이 재산을 모으고 노후를 준비하며 기업을 세우고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고는 결국 빈손으로 후회하며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비록 육적으로 세상에서는 조금 가난하고 병들 때가 있기도 하고 지극히 평범하게 살지라도 이미 천국에 예비되어 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신령한 하늘의 기업과 상급을 잊고 또한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 성도들과 또 자녀손들의 이 땅의 기업과 산업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우선적으로 먼저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업과 영생의 유업을 세상 끝날까지 이어가고 계승하며 발전시키는 우리 믿음의 가정과 은혜스러운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시련을 당한 성도는 예수님 재림 때 칭찬과 영광을 얻음을 바라보며 기뻐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6절과 7절에서 베드로전서의 배경과 핵심이 되는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은 초대교회라는 시대적인 배경하에서 크고 작은 여러 시험으로 인해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아직 기독교 신앙과 복음이 보편적으로 공인되기 이전이었기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교회 공동체에 등록하여 예배 생활하는 것은 이교도로 공격받으며 가정과 직장에서 혹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희생을 각오하고 생명을 담보해야 하기도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7절에서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가 언급한 불같은 믿음의 시련은 서기 64년부터 시작된 로마 제국 네로 황제의 기독교 대박해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시 유럽의 중심이었던 로마 제국의 황제로 등극한 이제 네로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여 절대 권력을 행사함으로 제국의 원활한 통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신을 신격화하여 황제 숭배를 공포했지만 이것을 끝까지 반대하고 네로가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와 큐리오스가 된다고 고백한 기독 성도들에 대해서 혹독하고 잔인한 대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박해의 참상을 당시 로마시 현장에서
직접 보았고 목격했던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믿음의 시련과 불시험이 로마 시내와 이태리 반도는 물론이고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오늘 본서인 소아시아의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까지 곧 미치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믿음의 시련과 또한 불의 연단과 박해가 닥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오히려 영적으로 기뻐하면서 궁극적으로 세상 끝날 예수님 재림시에 받게 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소망하며 사모하도록 권면하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여기 24장 10절 말씀에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훈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정금과 순금은 뜨거운 풀무불에서 불순 물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단련한 후에 얻게 되는 것처럼 정금 같은 그러한 순수한 신앙도 믿음의 시련과 영적인 불시험을 인내하고 또한 단련한 과정을 통과한 후에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인 욥도 이런 기가 막힌 고난을 인내함으로 믿음의 족장의 반열에 서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또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시험을 당했지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찬송을 돌릴지어다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그가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갑절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위대한 믿음의 족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려가는 억울한 고난, 애매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종살이하는 그러한 가장 낮은 상황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렸을 때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소망과 비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기도했을 때에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하면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선교하는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그러한 위협을 수없이 겪었지만 마지막에는 무엇보다도 순교를 당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시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가 위대한 최고의 이제 사도가 되었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사도 베드로도 이런 신앙의 원리를 확실하게 체험하고 목격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시험이 나중에 축복으로 변화되어지고 믿음의 위기가 영적인 기회로 역전됨을 확신했기 때문에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이러한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나중에 누리게 될 천국의 그 상급과 그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개인과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을 당해서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종의 무서운 확산으로 일상과 믿음 생활에 심각한 재난과 불안에 놓인 분들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앞으로 종말과 말세 시대에 본문의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처럼
거짓 선지자들과 적 그리스도에 의한 최후의 대박해와 믿음의 불시험이 있을지라도 조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신앙과 사랑의 온전한 손양원 목사님의 일편단심의 신앙으로 인내하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날에 금보다 귀한 천국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수많은 불시험과 믿음의 시련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도전하는 말세와 종말의 시대입니다. 이 고난과 핍박과 시련 앞에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고 또한 죄악을 범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대박해라는 믿음의 시련을 믿음과 복음으로 인내하며 감당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처럼 모든 믿음의 시련과 고난과 재난을 주 안에서 극복하고 승리하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아시아의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시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인하여 부활의 산 소망과 천국의 기업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재림 때에 얻게 될 그 영광과 존귀를 인하여 오히려 믿음으로 그 고난과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한 것처럼 현재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